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라. 그 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가파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 느헤미야 3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오므는 하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로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로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천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 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웅과 산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상 근처 셀라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베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mit과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드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영상을 통하여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새벽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 계속 3장째를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 느헤미야 1장을 보면 1장의 주된 메시지는 기도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그 현장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단계가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적절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적당히 하는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면서 장장 4개월 동안을 인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여러분이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회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당히 하다가 그만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작정하는 기도를 2021년에는 여러분 작정하시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할 때는 우리가 작정을 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애통해하면서 금식함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갔습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때 그냥 산의 그 나무 뿌리를 뽑는 그 일사각오로 달라붙어서 기도했을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일사각오로 메어 달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메어 달리고 여러분이 때로는 애통해하며 때로는 금식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2021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2장의 메시지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허락을 받아내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또 2차 귀한 행렬이 3차 귀한 행렬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2021년을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연말 되면 우리가 늘 이런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주여 올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처럼 이런 멋진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이러이러한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돌아와 보니까 온 성이 듣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 모았는데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더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에 있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간증할 때에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게 되죠. 재건하고자 하는 열의와 그 열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성벽 재건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 3장은 그 성벽 재건을 어떻게 느헤미야가 추진했는가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구했겠지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세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냥 지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원칙에 따라서 성벽 공사를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어떤 일을 시작했을까요?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양문이죠. 이 일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양문이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문을 통하여서 제사할 양을 드려왔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불렸던 것이에요. 이 양문부터 건축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전체가 다 무너져 있어요. 여기저기 세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양문을 세우는 것에서부터 이 성벽 건축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법도 새롭게 만들고 법도 더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책도 세워보고 여러 가지 정치 방법도 제시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을 단순히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그 문제 해결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배가 뜨거워지고 예배를 사모했을 때는 이 나라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습니까? 교회가 뜨겁고 교회가 성장할 때 나라도 성장했어요. 나라도 부흥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쇠퇴할 때에 여러분 나라도 식어지고 나라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공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를 사모하면서 일찍 나오십시오. 그냥 헐레벌떡 와서 늦어가지고 겨우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오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 준비할 때 특히 주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부터가 여러분이 예배가 준비되어지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무너진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결코 가볍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감 있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준비함으로 참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벽 재건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양문 건축의 선두는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의 형제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 다음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총독들과 각 지역의 지도의 위치에 있는 방백들이 앞장을 섰죠. 그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온 백성들의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상인들, 기술자, 평민들, 심지어 여인들까지 일어나서 이 일에 합심을 하게 된 것이죠. 만일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지 않았다면 이 일을 결코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가만 보다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백성들에게 정치인들이 막 정부 당국에서 강조를 하는데 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아요. 백성들에게는 요구하고 백성들 명령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이리저리 핑계대면서 그걸 다 피해 나갈 때 결국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감동 감화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그 일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우리 중직자들이 헌신하는, 선도적으로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여파가, 그 열기가 온 성도들에게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합심하여서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 보면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헌신하던 그 충주 지역에는 조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충주호에 조정 경기를 하는데 카누가 굉장히 좁고 기다랗죠. 거기 9명의 선수가 탑니다. 9명이 타지만 노 젓는 것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젓는 것과 같이 속도와 박자를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움직일 때에 배가 전복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몇 사람만으로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벽 전체를, 오늘 3장을 보면 42구역으로 나누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어집니다. 또 책임감 있게 성벽 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위치는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에 자기의 위치에서 동시적으로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52일 만에 이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특정한 직분자만 애쓰는 것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사불란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든든해질 수 있고 그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실 우리 모든 재직들이 다 사명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2021년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어떤 모일 수 없고 제한된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교회 문이 이제 딱 열리고 회복될 때에 일상의 삶이 돌아올 때는 우리 재직들이 일사불란하게 무너진 데를 다 중수하고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시고 앞장서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보니까 각자가 자기의 집에서 가까운 곳을 배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주석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가까운 곳에 일하니까 마음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죠. 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니까요. 또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고, 또 가까운 곳에 사다 보니까 일하면서 또 대적들이 오는 것에서부터 가족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가족들 주변 친지들 총동원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받아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52일이라고 하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이 일에는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바룩, 무레뭇, 핫숲, 드고아 사람들, 하나냐, 무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은 자신의 목뿐만 아니라 두 몫의 일을 감당하는 열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성경에 보면 드고와 귀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신의 만족과 평안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무관심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는 헌신한 사람들의 가문과 그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분은 시간을 들여 헌신하십시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물질에 인색하지 말고 물질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들여서 헌신할 분들은 몸을 사리지 말고 드리면서 주의 몸된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많이 심으셔서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처한 환경이 참 공고하고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2021년 여러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의 그 작은 골방이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흥의 현장이 될 때에 그 불이 교회에 옮겨붙고 교회의 불이 온 지역으로 대한민국에 번져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주저앉아 탄식하고 푸념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멈춰진 헌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동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귀한 직분을 맡았던 중직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또 이 일에 있어서 또 자신의 일에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우리가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나만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소수의 몇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록 해운대 중앙교회가 작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한과 같이 속히 이 코로나가 멈추고 끝나게 하시고 다시금 무너진 일상이 세워지고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재단이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이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고 열심하며 동역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 눈물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를 멈추지 아니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